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떴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잘 안 들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혹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혹은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자, 우리 인생에서 혹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혹은 좋아하는 단어 혹은 표현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니까. 사랑. 예, 사랑. 또 뭐 있으시죠? 예? 평안. 예,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평안. 뭐 다른 건 없으세요? 만사 형통 뭐 이런 건 안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가장 원치 않는 단어, 듣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표현들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그렇지요. 역시 눈치가 최고십니다. 권사님, 센스 있으세요. 앞에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단어 중에 하나 혹은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고난 혹은 고통, 시련, 괴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 단어이고 또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또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할 때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참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보여질 수 있냐면,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내 믿음의 진면목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인지,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지, 내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있는지, 그 진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입니다.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 내가 견뎌보려고 하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여겨질까요? 자,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또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 역시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열심히 운동을 해도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러는 사람, 그것 또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은 각자가 생각하는 모양과 그리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에서 나는 어떻게 그 고난을 맞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욥기서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다가오지요.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라는 고난은 아주 몽땅 다 몰아서 세상에 있는 고난을 다 긁어 모아서 욥에게 갖다 준 것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한 가지 고난, 적당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아주 훌륭한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되십시오. 아멘 한 사람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욥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없어요? 그런 욕심은 가져도 돼요. 욥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니라 당대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욥을 보면서 배합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유가 다 있는 거지요. 욥이 괜히 저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겠습니까? 그 이유를 사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이유를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걸 다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가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니요. 욥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면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내놔도 얘는 믿을 만해, 이런 자녀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꼭 물가에 내둔 아기처럼 불안해, 이런 아이들도 있지요. 더러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다 어디 내놔도 믿을 만한 그런 자녀들인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내놔도 그래 믿을 만해, 든든해, 걱정 안 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어요. 믿을 만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욥을 시험해 보면 되잖아. 그래? 내가 준 복을 네가 그럼 다 거두어 봐. 그래도 욥은 나를 경외할 거야.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에 그 사단이 욥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제는 욥의 막 고난이 욥에게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진짜 욥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오는 고난, 지금 좀 전엔 밖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여러분 밖에 이런 바람이 부는 건 욥에게 오는 고난은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태풍을 맞아보셨어요? 막 우산이 날아가는 이런 태풍 말고요, 막 집이 막 날아가는 이런 태풍, 쓰나미 같은 것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오는 고난은 집이 날아가는 쓰나미보다도, 토네이도보다도 더한 겁니다. 지금 욥이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배가 떠내려가고 뒤집히고 집이 날아가는 이런 태풍이나 쓰나미에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의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비행기에서 폭탄이 막 우수수 떨어지듯이 욥에게 떨어집니다. 마치 융단 폭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 하나, 왜 하나님이 이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구경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지는 나무는 여러분 저 로키 산맥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풀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일명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불려지는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모진 풍파를 거치며 수풀이 자랄 수 없는 그곳에서 생명력을 키워낸 그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고난 앞에서도 생명력을 키워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사단이 다 빼앗아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 흠이 없어 보이는 욥,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욥, 악에서 떠나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그 욥, 그에게는 당대의 축복을 상징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당대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자녀를
하나님이 욥에게 10명이나 허락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에게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10명이나, 이게 숨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당대에는 자녀가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머리 숫자 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이 보이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양을 7,000마리나, 낙타를 3,000마리나, 소가 500결이나,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에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종은 숫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수 없는 복을 욥은 당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얻어 누리던 복이 13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이렇게 복받았던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니면 재앙이라고 하는, 아니면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융단폭격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어느 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재산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을 빼앗아가고 잡아가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들을 약탈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다 잃게 되어지는 일이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재물, 재산, 소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그냥 욥의 평생 동안 오늘 낙이 몇 마리 잃어버리고 양 몇 마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년 가가지고 소 몇 마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 10년 후에 가서 자녀 하나 잃고, 이렇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그냥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종 쓰는 표현을 쓰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 것처럼,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소, 나귀, 양떼, 낙타, 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다 빼앗아가고, 다 죽고, 다 도둑질 당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 아주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빼앗아 가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저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쯤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두 자녀를 두었던 엄마가 두 자녀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두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돌보고 있고, 엄마와 아빠는 하루 종일 출근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하루 언니가 먼저 오고, 누나죠, 누나가 먼저 오고, 작은 아이가 늦게,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동생이 먼저 오고, 이 남자아이인데 동생이 먼저 오고 누나가 늦게 왔어요. 누나를 할머니가 아이를 집에 두고 데리러 나간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이 아이가 6살쯤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파트 18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누나를 데리러 간 그것이 궁금해서 이 아이가 누나가 오나 할머니가 오나를 보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진 시래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그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6살 된 아이를 엄마가 잃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엄마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가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혼절해서 중환자실 가서 응급실 가서 링게를 맞으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열을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은 이 욥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 표현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정말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그 모든 소유를 다 잃은 거, 그거 뭐 복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10명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아니 해도 너무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라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와 조건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몰라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배할 조건과 이유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조차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지요. 그리고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누가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지가시고 찬양을 받으세요. 잘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욥이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어렵게 내가 30년 직장 생활에서 겨우겨우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가 홀라당 불나서 다 타버렸어요. 아니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를 어디에 가서 피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감사 잘 되시죠?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일들이 가끔 나오죠. 어떠실까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게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픕니다. 하나님 아파요. 아프지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찬양만 받으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게서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은 그 상황에서,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리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고난이 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그 욥은 그 고난과 절망, 해도 너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가졌던 욥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그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를 폄하했지만 욥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을 수 없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날 동안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순간이 마치 재앙의 순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 22절 말씀에 개역 성경에도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어리석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원망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티플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솔하다, 조절되지 않다, 불경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측면에서 아주 저속한 행위를 할 때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 뒤에 원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원망하지 않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폴라 나타라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내가 불경건한 모습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원망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욥은 결코 불경건함을 주지 않았다. 욥은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 저속한 행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욥은 그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속한 모습들을, 표현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던 그 욥의 믿음이 결국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을 아십니까? 독수리를 아십니까?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바람이 불면 닭은 뭐 하죠? 꼭꼭 숨습니다. 바람을 피해서.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날개를 활짝 펴서 타고 창공을 날아오라 사냥감을 찾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닭은 숨을 곳을 찾고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사냥감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이는 닭의 모습을 갖고 그 고난에 자신을 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타고 올라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그렇게 독수리처럼, 누가 그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난을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내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그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지만 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도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다가옵니다. 모양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고난은 항상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내게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모습을 봅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할 만한 곳이겠습니까? 찬양할 만한 곳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고자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고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